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환영받지를 못해도, 그리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담담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품을 마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요,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차별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온유함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9장 51절 말씀의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성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바로 성천이라는 말이죠. 이 성천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위쪽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성천입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는 것을 성천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5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굳게 결심을 했다. 이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확고히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면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이 부활절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기 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9장 52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이 유대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지금 동서에 그 국민들이 영남 호남 해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고 의견이 안 맞듯이, 지금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그 좁은 땅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반목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이때에
이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그 유대민족이 사는 그곳에다가 그 북쪽에 있는 이민족을 끌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혈족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이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족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인데, 그때 이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너 혼혈족 아닌가? 옛날 우리 그 고려시대 때 몽고에 끌려갔다 온 이민족에게 갔다 온 여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이 잘 욕하는 게 있잖아요. 환양년이라. 여러분, 환양년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하면은 환향년이에요. 환향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움한 환양년. 그 내용이 이 뜻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 교환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안 사람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로 시온산에다가 짓고 나가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시온산 가지 않는다. 우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아예 보지도 않겠다.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갈 때는 바로 직선으로 가야 될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내가 더러워서 너 땅을 안 간다.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도 분리시켰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가이드 하는 분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먼 발치에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라 하더만은 여러분 저것이 거리심산이고 저것이 에발산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갈 때는 거리심산, 에발산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면서 유명한 산입니까?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의 족속을 갖다가 6개 족속은 거리심산에 세우고 6개 족속은 에발산에 세우면서 거리심산에 선 12지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의 6개 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양쪽을 갈라 세웁니다. 그 역사의 내용인 산인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거창하고 좋은 산일까 했는데요. 먼 발치에서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거리심산 높이는 약 한 1000m 정도 고지가 되는데 이게 옛날 지명으로는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메고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묘를 선 안치를 한 자리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옛날엔 세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명이 바뀌어가지고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이스라엘에서 아마 5손가락에 드는 큰 도시가 거기에 다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나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있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도 있고 대리점들이 그 도시 주변에 만들어 있는데 그 도시를 끼고 있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지금도 저주를 받았던 에발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인데 그때 하나님 축복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한 축복의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현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엄청 큰 도시고 지금 현재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 일행을 통과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도 따로 지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발길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불을 명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 땅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니까 예수님께 그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전부 불을 맞아 죽게 할까요? 그런 뜻이에요. 이 어떤 사본에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불을 명하여 불이 내려오게 할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후대 사본 중에는 이 말씀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하는지 알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하는지 알 수 없도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 본문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라는 교훈이 뭡니까?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서 갚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56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이 절을 보면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꾸짖고 이 제자들을 꾸짖고는 다시 다른 마을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천으로 갔다고 보아서 여기에 다른의 의미가 사마리아가 아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본인은 스스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도와주지 않으면 괜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거나 보상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도와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먼저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을 꼭 자기와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자기 일만 진리의 일이고 자기의 일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인성이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들 생각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기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말하면 무엇인지든 다 옳으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제자와 생각이 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을 보시면 고쳐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명의 도용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합당하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정말 제자들과 함께 울려다니면서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귀신도 쫓아내는 흉내를 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치유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당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은 오직 예수님과 이 제자들 자기들만 독점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사용할 때도 있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선한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말도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지역차별을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와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을 싫어하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 간 우리나라 교포들 그 대담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얼마 전에 별로 오래도 안 됐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흑인들만 예배드리는 곳,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 차도 백인용, 흑인용 구분이 돼.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황인종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황인종도 백인에 끼워주지 않고 도리어 흑인 쪽에 밀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요. 그 다음에 LA에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때 완전히 한인 상점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포들이 옛날 자기가 총 들고 가게를 지킨 경험담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민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역 차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사람들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오시면서 앞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통보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들 역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조차도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도와 다르면은 일단 배척해 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그런 태도를 자주 보인다는 거죠. 지역 차별과 배척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한편 차별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차별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제자의 분노를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요한의 생각을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벼락 내리게 할까요? 그 말이.
제자들은 엘리야 시대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군사들을 태운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자 중에 요한은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다. 너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레 알잖아요. 하늘에서 번개치고 우레가 오듯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까지 불러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한 역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만방자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탄탄대로여야 하고 누구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크게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나 독재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떠받치는 모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지만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만사형통이 잘 되는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온유를 모범으로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무슨 일이든 말하는 대로 다 술술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내면에 그런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차용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일을 배척하는 사람, 거기다가 나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서 사람의 자존심과 목숨을 위험하는 듯 심한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한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요한이나 모두가 자기 욕심이 앞선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든 또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든 제자가 아닌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선한 일을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며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요, 나는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시면서 데리고 갑니다.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떠나가지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시비하지 말고 그런 시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안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안이 소박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